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믿음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라합, 이 이름 생소하죠?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이름은 여자입니다. 그 뜻은 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직업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좀 고상하게 말한 거죠. 사실은 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매춘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창녀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여인을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주 비천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남편을 얻어서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땅도 많았고 그 베들레헴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와서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또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갖다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기생 라합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선배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런데 이 여인한테는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춰나가면서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런 메시지가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옵니다. 신분의 변화도 옵니다. 또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보잘것 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아름답게 삶을 얻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비천하고 정말 내세울 수 없고 누구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이 기생 라합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을 보여주셨고 이 기생 라합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여성으로 바뀐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오늘 이런 믿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서 큰 성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성의 거리는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가면 그 거리는 30리 정도, 한 12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두 사람을 택해서 정탐꾼을 보낸다. 스파이를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전부 두루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 땅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그런 임무를, 사명을 주고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듯이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 땅에 들어갔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게 됩니다. 아마 그 스파이니까는 다른 데보다도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많은 사람이 들고 날고 하고 수많은 남자들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이 집이 그래도 정탐꾼으로 머물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하기 온 이 스파이가 기생집에 유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왔는데 이 라합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탐하러 들어온 이 사람들이 아마 이들 스파이지만 뭐 외모도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파이지만은 뭐 언어도 약간 다르겠죠. 그런데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 집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스파이들을 체포하고 잡아서 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스파이를 잡으러 여리고 왕이 보낸 자들이 왔습니다. 와서 묻습니다. 그 이스라엘 스파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네,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해가 질 무렵에 나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 밖으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쫓아가면은 요단 나루터에서 그 배 타는 곳에서 아마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막 쫓아나갔어요. 그때는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다 쳐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옥상에 올라가고 거기는 우리 삶이라는 삶. 그 삶대 밑에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옷감을 쫙 해놨는데 그 밑에서 이들이 정탐꾼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가고 이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담이에요. 밑에 보면 말씀이 간담이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간과 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그리고 요단강 쪽에 그쪽에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일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간과 담이 서늘하게 녹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 여인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이요. 여리고 왕이 지금 너희 기생 라합 집에 너희 집에 스파이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습니다 할 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이 왕은 왕이지만은 하나님만큼 우리가 섬길 자가 아니야.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스파이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왕한테 가서 왕이요 지금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비록 창녀고 매춘부지만 그에게 상을 내렸고 그의 인생은 신분이 육신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듣자. 여호수아 20장 11절로 보면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이 라합 여인이 자기가 듣고 믿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생 라합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물론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왕에게 얼마든지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어쩌면 왕한테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면 왕이요 우리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모릅니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말했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에 이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위한 거짓말이지 자기 이익과 이득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 들은 것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 여인이 세상의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미리 말하기 전에 스파이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집에 스파이가 들어왔습니다. 말했다는 신고했기 때문에 여러분 간첩도 신고 안 하면 옛날에 뭐 돈 1,00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신고했는데 왕이 상급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뜨겁게 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여러분 그가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그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땅의 것을 뭐 취하기 위해서 힘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좋은 것을 취하고 자기가 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천하고 매춘부여 창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그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기생으로서 인생을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생을 라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식이 있어서 예수 믿었어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판단해 보니까 아 예수 믿는 게 좋겠구나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좀 덕 좀 보겠다. 그래서 교회 와서 또 교회도 1년 다니면 비즈니스 되면 큰 교회 가는 게 더 좋겠다. 큰 교회 가면 사업자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이래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비천한 자리에 빠져있고 내가 비록 쓸모없는 사람이고 누가 볼 때 내 인생이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경험적으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이유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상금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도 마다하지 않는 것, 물질도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게 인생을 많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삶이 전혀 안 바뀌고 내 심령이 그렇다고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뜨거운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기생 라합, 이 사람에게는 스파이가 들어왔다고 왕에게 신고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부터 상급을 받고자 하는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마 기생 라합이 신고했으면 아마 기생을 안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올라오면 교회 다니면서도요, 동의가 필요하면 교회 그만둘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교회 왜? 내 인생이 더 풍요로울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그래, 기생 라합은 비천한 자리, 기생이 있지만은, 내 친구에 있지만은, 아내가 하나님이 더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믿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온 겁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출세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여기서 가까운데 D.L. 무디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태어나지 않습니까? D.L. 무디가 노스필드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 집이 좋아요. 아니, 왜 이렇게 지금 가보면 이렇게 집이 좋은가? 이렇게 늘렸을 때, 이제, 과거에 무디가 살던 집이 조그맣고,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무디, 전도자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무디가, 그분이요, 여름, 서머 때는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를 만나고 휴식하면서 8월 달에 노스필드 마운드만 자기 집에 와서 쉬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우리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그래서 이제 무디가 휴가차 왔다가 바이블 스타일을 가르쳐 줬는데 저녁만 사람들이 모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그냥 꽉 차서 집에. 그래서 그게 무디가 여름마다 바이블 스타일 한 것이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는 모든 각처에서 세계 각처에서 막 모여가지고 노스필드 그 시골 동네가 하여튼 그 캠프 때는 막 막장 찍고라고 막 놀라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캠프 그 동네가요. 그 시골 동네 지금 얼마나 조용한 동네가. 그래서 무디가 하고는 바이올스가 딱 끝나고 밖에 나갔다가 그 지역 농부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이제 마차를 끌고 지나가는데 불렀어요. 여기다가 여자들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럼 땅 있는 데 가고 내가 사겠다. 그래서 무디가 마음 걸면 워먼 세미나리를 만든 거예요. 여자 신학교가 아니라 그때는 세미나리가 신학교가 아니라 여자 학교였어요. 이제 거기 나온 지 10년이 가는죠. 근데 무디라는 사람은 청년을 거기서 보내고서 그 다음에 보송 갔다가 시카고 가갖고 양아정인데 너무 세일즈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됩니다.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무디 목사님 딱 무디 전도자의 술을 잡으면서 막 감격하는 거야. 너무 귀하고 너무 좋습니다. 나는 악수하듯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웃으면서 손을 딱 놓고 허리를 붙여서 땅에 있는 흙을 딱 짚고서 손에 흙을 쫙 짚습니다. 손에 흙이 한 움큼도 왔는데 꽉 치니까 흙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딱 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나는 보잘것없는 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디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때,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에게 전도자의 명성과 그의 능력을 온 육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영국까지도 알게 되고 신령한 역사에 많습니다. 비록 비천한 사람들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생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나는 별로 우리 집안에 좋은 집안도 아니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나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정말 내가 인생을 내가 개척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요. 누가 알았겠으면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나올 줄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줄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귀한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저버리고 왕에게 가서 신고해가지고 여리고 왕이요 성당에 왔습니다. 육신의 신분 없는 거. 그게 바꿔 말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 것보다도 알긴 아는데 머리는 알긴 아는데
마음도 알긴 아는데 행위를 못 옮기는 거예요. 이 여인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 영생을 선택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탐꾼에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에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며 정탐꾼들을 선대하였으며 정말 선대라는 말은 친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자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대했어요. 말을 대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당신들은 여리고성을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영접했다. 그런데 순종치 않은 자는 함께 멸망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땅에 쳐들어온다고 어림없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데 저 오하시오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원주민들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그래서 그를 선대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그 다음에 보니까는 자기가 행하던 일을 했겠어요? 창의일을 했겠어요? 안 하겠죠.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는데. 믿는 사람 계속 죄를 지켰어요. 믿는 사람이 난 믿으면서 나가서 또 남자들 불러들이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은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만했기 때문에 살몬이라는 남자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스파이를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의롭다고 하더라고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 하던 것을 안 하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만약 저희 믿음이 없더라면 의롭게 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의롭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행하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뒤집던 일들, 세상에 즐거웠던 일들 그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노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행했으면 내가 오늘 일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을 믿음이 됐을 때 온전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내가 믿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로는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온전히 되기 원합니까? 이 기생을 라합이 스파이를 정탐꾼을 잘 선대했더니 그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고 온전한 여인이 됐단 말입니다. 과거에 추하고 남들이 볼 때 아니 저 여자가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더러움을 입었던 이 여인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 왜? 난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범하는 게 없을 거야. 변화 왔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행함이 안 따라주면은 그의 믿음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첫째는 내가 세상의 것이 최고가 아니라
번째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삶이 달라지잖아요. 이 여인이 아마 돈이 최고고 자기가 지금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정탐꾼들에게 선대해야더라도 역시 그 여자는 똑같이 과거 일을 해갈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필요 있다는 건 아니죠.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삶의 모습이 달라졌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 존 웨슬리 목사는 그랬을걸? 스펄전 목사는 그런가? 너의 주머니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내 주머니에 가득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걸 아직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을 행했을 때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이제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고야겠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큰 기쁨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시간이 내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청산 뉴스로 설교를 하고 목사가 아무리 아름답게 설득력이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시간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권사나 집사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지만 이 몸된 교회입니다. 이 재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 흘려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내 모든 걸 바치지 않고 그 모든 시간을 나의 비즈니스에 바친다면 아직도 분명한 말입니다. 썸프로입니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 드립니다.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수는 믿을 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공로 얻었어요. 천국을 확증했습니다. 보증 얻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요.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데 나 태어났어. 나 이제 예수 믿었어. 이거는 아니에요. I found. 난 발견했어. 누구? 예수님을.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가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간질간질 하는 거야. 그냥 믿기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수 난 믿는다고 얼마나 신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딱 발견하면 이 기생을 앞으로 온전히 이런데 세상 모든 부귀는 저 천국에 쌓였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기쁨은 이루만 할 수 없어요. 그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세상 말하면 와인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을까? 너무 좋아가지고 힘을 먹을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지경에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따를 때 이런 역사가 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내 심령을 헌신하고자 드리고자 할 때 이런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금하는 것도 그렇다고요. 헌금하는 것도 기쁨으로 헌금하는 사람은 정말 기뻐요. 내려는 나도 내가 다 드리고 싶어. 가진 것이 없어졌죠? 정말 다 주고 싶어. 근데 억지로 헌금하고 부담이 돼서 헌금하는 건 사실 그건 헌금이 아니야. 물론 없어요. 그런 부담은 사실 하나님도 없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삶이 되야 되겠죠. 그게 온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정말 영생을 선택한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만약에 육신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친구가 들어오면 난 그때 또 비즈니스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영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왕도 두렵지 않아. 왕이 너희 집에 정탐을 들어왔다. 빨리 잡아라. 했을 때 그 여인이 지금 옥상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생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잡혀서 왕에게 죽을지언정 나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이 내가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생을 다 한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도대체? 왜 예수 믿어요? 딱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론이 뭐냐? 믿음의 결론은 영생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다가 그냥 예수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근데 이 사람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줘요? 끝에 가서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낫죠.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 잘 놀아야 돼. 그러다가 결국 구원도 못 얻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요새는 하도 세상이 험해서 언제 생명이 닿을지 몰라. 그걸 안 되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지난 주에 한국에서 광주에서 일어났나요? 하여튼 한 대학생이 너무 힘들고 잡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높은 데 아파트 옥상에 가서 뛰어내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나가던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그냥 그 떨어진 그 학생의 머리에 그냥 맞아가지고 같이 죽었어. 그 얼마나 억울해요, 이건요. 아주 훌륭한 공무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선대하고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할 때, 내가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서 믿음의 결국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이와 같이 영생을 선택했고요. 더 나아가는 자기 식구들에 대한 구원의 염려였습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 자기 식구들에 대한 구원의 염려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약속합니다. 분명히 이제 당신들이 들어올 텐데 열무석이 불러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살려주세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이 말씀하는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기생 이 여인은 자기 부모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야 되는데, 자기 믿음으로 지금 자기는 살아날 수 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들어오면 우리 약속합시다. 내가 이 창문 앞에, 이 성벽 창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붉은 줄을 내릴 테니까, 붉은 줄을 내린 것을 보면은 우리 집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고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나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나의 부모. 여러분, 이 여인은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에요. 부모가 어디 다니면서 우리 딸 자랑할 만해요? 못해요.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부모는 그렇잖아요. 말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생 이 여인과는 안 만날 수도 있어. 부모가 안 봐. 창피해서 못 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할까? 자기 형제, 남녀 형제입니다. 누이도 있고 오빠도 있고 있습니다. 오빠 형제들이 보겠어? 야, 창피하다. 어떻게 우리 집에 너가 태어났냐? 차라리 야, 우리 남남하자. 그리고 안 볼 수 있어요. 아니, 반대로 오빠나 동생, 여동생이나 다 똑같이 다 죄 짓고 다 똑같이 살고 있어. 다 똑같이. 그 통속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생은 자기 형제를 생각하는 거야. 나는 살면 되지만. 나는 살아나는, 우리 형제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보세요. 친구들. 그러니까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
친구들 볼 때 친구들이 상당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돼. 반대로 그 친구들도 역시 또 기생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들을 생명을 구원하고자 부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가 싫은 사람들, 나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저들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책임 없잖아. 내가 저 사람들한테 책임 있어. 저 아이들 죽어가서 예수 안 믿고 가서 죽어버려. 얼마든지 우리가 뭘 힘들게 나를 미워하는데 부모라도 첫째 부모는 반드시 미워할 거예요. 자기 딸을. 너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냐 했는데도 딸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나는 구원받지만 저들도 구원시켜달라. 여러분 이 여인은 그래서 그들이 약속합니다. 살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파이가 나간 후에 10하루 동안에 긴박하잖아요. 막 다니면서 자기 식구들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여기 들어오면 살아. 죽지 않아. 여름우선 무너진다고 들어오라 했겠죠. 11일 동안에. 그러면 11일 후에 망했으니까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 나쁜 데 하면서 야 들어와더라는 사람이 야 너는 할 잘해 이랬겠지. 그죠? 계속 몸 팔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빨리 들어와 산다고 그러신다고 하면 정말 한심하다 이럴 텐데 이 여인이 의롭겠잖아. 안 하잖아. 깨끗해지잖아요. 다니면서 다 나보라고 내가 전에 이런 생각 했지만 안 하잖아. 무너져 들어와 살아 이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 걸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신다. 오늘 지금 긴박하다. 아마 10하루 모르겠어. 한 달 모르겠어. 너희가 내 집, 구원의 집, 교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라. 이게 뜨거운 믿음을 해서 나가서 계속 전할 텐데 나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아. 말 못해. 또 아니면 다 미우니까 나만 믿고 가면 되지 몰라. 너희들까지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려면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는 영혼을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잠시는 미워하지만 저의 영혼을 볼 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 통해 여호수아 6장 25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생 라합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자 내가 우리의 모든 만난 내 친구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나에게 먼저 예수를 믿는 길에 들어서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빌립보에 있던 그 간소한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집이 구원함을 받았던 놀라운 사실을 알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온 가족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신앙에는 삶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나에 대한 관심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나보다도 나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안락과 나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적습니다. 그런 사람이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 대신 삶의 행동으로 자신이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내가 평안하던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평안이 있습니다. 기생을 아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해서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해서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처럼 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생을 아버지 통해서 보면서 아버지 같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들은 바요 또한 본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믿었으니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소리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